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함께 마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도 인싸와 아싸를 나누나요? 나는 좀 인싸인 것 같다. 나는 좀 아싸인 것 같다. 목사님은 누가 봐도 아싸다. 의외로 많이 안 드네. 네.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인싸 아싸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거기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숫자를 세보면 될 것 같아요.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소리가 안 나오나요? 네. 몇 개나 해당되는지. 내성적이라는 소리를 들어봤다. 두 번째, 부모님이 친구 없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세 번째, 지금 당장 놀자고 불러낼 친구가 없다. 네 번째, 하루 동안 한마디도 안 해본 적이 있다. 다섯 번째, 실친보다 온라인 친구가 더 많다. 여섯 번째, 갈 곳 없어서 화장실에 앉아있어 왔다. 일곱 번째, 최근 통화 목록의 80% 이상이 가족이다. 여덟 번째, 친한 친구 5명 이상 말 못한다. 아홉 번째, 모르는 사람이랑 있으면 집에 가고 싶다. 열 번째, 우리 반에서 내 이름 몰랐던 친구가 있다. 11번째, 씻으면 가족들이 어디 가냐고 물어본다. 12번째, 와이파이, 전기장판, 휴대폰만 있으면 행복하다. 13번째, 집 밖에 나가면 불안하다. 14번째, 지금까지 5초이나. 자, 숫자 셌나요? 네. 0개부터 3개까지 손 들어봐요. 여러분은 인싸입니다. 인싸. 0개부터 3개까지 인싸고요. 4개부터 7개. 저도 4개부터 7개 사이인데 중간이에요. 인싸도 아싸도 아니고 조금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고요. 자, 8개 이상이다. 8개 이상. 우리 위로의 박수를 쳐줍시다. 힘내라 얘들아. 너희는 비록 아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싸가 되리라 믿습니다. 요즘에 이게 아싸와 인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예전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대학생 때 인싸였을 것 같아요? 아싸였을 것 같아요? 인싸였을 것 같아? 고마워. 나 아싸였어.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목회지에서도 아싸야. 한 번도 인싸였던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저한테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인싸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때는 그 인싸와 아싸를 구분하는 게 그랬거든. 사람들하고 막 있는 게 좋아가지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약간 이성향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스스로가 인싸가 되고 싶어하고 그 인싸의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굳이 왜 저렇게 살지? 나는 그냥 혼자 좀 조용히 뒤에서 아무도 나를 집중해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 혼자 그냥 뒤에 있는 게 좋은데 라는 저 같은 성향의 아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였어. 어느 정도는. 그런데 요즘의 인싸와 아싸는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죠? 인싸는 진짜 인기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막 사람들이 같이 친구하고 싶은 사람이 인싸. 아싸는 뭐예요? 찐따. 진짜 내가 이렇게 찾아봤다니까. 네이버에다 찾아봤어. 그랬더니 거기에서 인싸는 사람들이 모두 어울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고 아싸는 약간 찐따처럼 이렇게 여겨진다. 뭐 이런 것들이 글이 올라와 있는 걸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싸들은 인터넷을 보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인싸 되는 법 솔직히 검색해봤다.
야, 그래서 솔직하게 반응해줘서 분명히 여기 여러 번 검색해봤어. 인싸 되는 법, 인싸의 특징, 인싸 춤, 인싸 패션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솔직하게 없어? 이런 솔직하지 못한 것들 분명히 다 검색을 해봤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인싸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인싸 부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싸를 탈출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싸와 아싸가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그런 인싸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배경을 조금 먼저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알겠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막 안수하면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다리 이렇게 못 걷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안 보이던 사람들이 눈이 열리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역사들이 매주 교회에서 그리고 길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랑 분위기가 약간 다르겠죠? 사도들이 있으면 막 줄을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 와가지고 줄 서면 기도해주면 다 낫고, 막 죽은 사람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교회에서 막 일어나고 있고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임재는 막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교회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많이 먹고, 나는 너무 많이 소유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정말 힘든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겠구나. 이걸 나 혼자 다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구나. 함께 나누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팔고 자신의 물건과 자신의 돈들을 다 교회에 가져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배고픈 사람도 없고요, 없는 사람도 없고요, 모두가 행복하게 그것들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었는데, 그분이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다 가져다가 교회에다가 헌금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세상에, 여러분, 땅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땅값을 올려가지고 나중에 우리 대대손손 먹고 살아야겠다 고민하는 게 정상인데, 그거를 그냥 아까워하지 않고 팔아가지고 교회에 갖다 주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 저 사람 믿음이 정말 좋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도 고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저렇게 존경받고 싶다. 우리도 교회에서 저렇게 인정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도 땅을 팝니다. 자신들 땅을 다 팔았어요. 그 땅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바나바와 똑같이 그 돈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중간에 뭔가 일이 있었어. 뭐였냐면, 조금 아까운 거야. 아마도 생각보다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조금 놔두고, 그래 바나바보다 조금 더 가져가면 되겠지 하고서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가지고 가서 베드로 앞에 가져다 놨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그것을 받고서 성령께서 아마 가르쳐 주셨겠죠. 그것이 다가 아닌데 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나니아를 훈계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아나니아가 죽어요. 그리고 3시간 정도 후에 그 아내 삽비라가 오는데, 삽비라에게도 물어봐요. 이게 너희들의 전 재산, 다 전 재산 가져온 거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맞다고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또 삽비라가 죽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솔직하게. 아니, 헌금을 다 드리지 않았고 조금 남겨놨다고 죽이신다고? 와, 큰일 났다. 그럼 우리 여기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 이해가 가지 않는 게 그 교회 안에는 자신의 재산을 팔지 않은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조금 남기고 가져온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굳이 죽이실 필요까지 있었을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는 거에 막 이렇게 마음을 쏟고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 너무 무서우신 분이야, 너무 잔인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너무 과하신 거 아닐까? 과하신 거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저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말 그대로 헌금 삥땅 친 것도 아니야. 자신의 재산을 자기가 조금 챙긴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는 이 사실에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안에 엄청나게 위험한 영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상황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막 성령의 임재가 있고 사도들은 막 사람들 다 고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외부적으로는 엄청난 핍박도 있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그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로마가 우리를 박해하니까 우리가 신앙을 저버려야겠다, 그들은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더 믿음을 지키고 내 목숨을 잃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끝까지 믿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교회는 더 굳건히 세워져 갔어요. 사탄이 그 로마를 통해서 외부에서 공격했지만 그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교회 내부를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흔들어서 무너뜨리고자 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마도 시작은 그랬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그렇게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보 우리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땅을 팔아볼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갖다 드리면 우리도 이 돈도 의미 있게 잘 쓰이고 우리도 칭찬받지 않을까? 둘이 그런 마음으로 땅을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시세보다 높게 받은 거야. 그러고 보니까 돈을 보니까 순간 욕심이 났겠죠. 바나바가 얼마 했더라? 바나바가 뭐 요즘 돈으로 한 1억 했다라고 해봐요. 1억?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이걸 팔았는데 1억보다 훨씬 많이 나왔네? 1억 5천이 나왔네? 그러면 이걸 다 하지 말고 바나바보다 조금 많게 1억 1천에서 한 1억 2천 정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나중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조금 이렇게 숨겨놓읍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고 가서 베드로 사도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앞에 내려놓으면서 사도요, 저희가 저희 땅을 다 팔아서 그 전 재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이 팔기 전에도 너희 땅이었고 팔고 나서도 너희 땅인데 왜 그것을 우리가 가져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걸 우리가 다 바쳐라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너희 땅을 너희가 팔아놓고서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오면서 왜 그게 전 재산이라고 거짓말을 하냐.
이거 그냥 너네가 일부 갖고 저희가 이 정도는 가지고 있고 이 정도 가져나왔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할 텐데 왜 거짓말을 하면서 이거를 전 재산이라고 하면서 이걸 내놓느냐? 너희는 사람을 속이고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정말 그 칭찬에 목이 말랐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바나바처럼 이렇게 하면 내 이름 석자, 우리 부부의 이름이 교회에서 유명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지 않을까? 어쨌든 팔았는데 일부 남겨놨다라고 하면 그것보다는 뭔가 그림이 이 전 재산을 다 했다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은 마음, 자기 이름을 사람들에게 높여서 칭찬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에서 그들은 위선을 떨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룩한 척, 내 믿음이 대단한 척, 내 속에는 계산하면서 이것저것 구분하고 있지만 사람들 앞에는 대단한 믿음인 척 인정받으면서 칭찬받고 싶고 내 이름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 줄 알아요? 교인들이 죄를 지어서 교회가 무너지나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 교회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죄인, 저도 죄인.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살아가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서 매 순간마다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알아요? 언제 교회가 진짜 위험해지는 줄 알아요? 언제일까? 예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나의 이름을 새기기 시작할 때, 나의 이름 석자를 교회에서 드러내고자 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위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곳곳에 늘어나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사역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내가 이거 했다,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 각자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공동체는, 교회는 무너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자 할 때 교회는, 영락고등부는 무너질 수 있구나.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저는 그런 마음 없을까요? 저는 칭찬받고 싶은 마음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제가 영락고등부에 와가지고 막 이 자리가 가득 차가지고 여기 더 앉지 못해서 드림홀로 가야 된다. 와, 이영호 목사 대단하구나. 이영호 목사 오니까 수련회 100명이 아니라 200명, 300명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더 넓은 공간을 찾아야 된다더라. 이영호 목사가 오니까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영호 목사가 오니까 헌금이 늘어나고, 이런 얘기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겠어요? 듣고 싶어요. 저라고 왜 안 듣고 싶겠어요? 제가 여기 와서 고등부가 엄청나게 부흥했다는 얘기 들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무익한 종입니다. 주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치. 나 이영호가 이렇게 대단한 목사지. 그래, 이쯤 되면 교구 갈 때 되지 않았나? 교구 이렇게 갔다가 이게 좋은 교회 청빙 받아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 거룩한 척을 해볼까?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 가서 이렇게 섬겨드리면서
좀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 없을까? 이런 칭찬들이 모이고 쌓이면 어느샌가 내가 중대형 교회 뭐 몇천 명 이상의 교회 가서 담임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면 전 여기서 사라지는 게 낫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고등부를 망치는 거예요. 죽이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단순히 자신의 재산 일부를 감춘 그 작은 행동 하나 가지고 그들을 죽이신 게 아니라요, 그들이 정말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위선을 떨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구나, 나도 인정받기 위해 저렇게 해야지, 나도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저렇게 신앙생활해야지, 위선 떨면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구나,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 끝이에요. 외부에서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공격이 있어서 교회에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자 할 때 교회는 그 빛을 잃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면서 너희 안에 있는, 너희 교회 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항상 존재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면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해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섬기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칭찬받기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욕 안 먹으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름 석자 기억하게 하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동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칭찬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동기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 마태복음 6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금식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 금식하는데요, 한 끼 금식하면서 얼굴 완전 초췌하게, 제가 거룩하게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티 다 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와, 대단하시네요. 제가 일주일째 금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째, 제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습니다. 티 다 내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자 하는 그 마음들로 그 금식을 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칭찬해 줄지 모르지만 너의 상급을 이미 다 받았다. 하나님은 그거 아예 없는 것으로 취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상급 받을래요? 하나님께 상급 받을래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받으실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칭찬받지 못해요. 이미 다 우리의 상급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위선을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두렙돈 과부처럼 자신의 그 두렙돈을 눈물 흘리며, 주님, 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발에 자신이 결혼 집창금으로 모았던 향유를 다 부으면서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었던 그 여인처럼, 주님, 다른 사람들이 다 저한테 뭐라고 할지라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께 저의 것들을 아낌없이 다 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대학부에서 아울리치를 갔는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핸드폰에 카메라가 달려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원래 스마트폰엔 카메라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때는 없었어요. 전화기에 카메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역 사진을 찍기 위해서 DSLR이라는 카메라를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카메라를 2대를 들고서 그 사역 사진을 다 찍었어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찍어주리라. 한 사람도 정말 그 사진에 담기지 않은 사람 없게 너무 그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들을 다 담아내리라. 막 사진을 찍었어요. 하루 이틀 기쁨으로 찍었습니다. 근데 사진을 밤마다 편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루에 막 몇만 장씩 찍기 때문에 거기서 걸르고 A컷, B컷, C컷을 밤새 잠 못 자고 골라요. 그 다음날은 또 사역하는 내내 하고 또 밤새 그걸 골라요. 이거를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은 기뻤는데 3일째 되니까 뭔가 하나가 느껴졌어요. 뭔 줄 알아요? 내 사진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내 사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있는데 내 사진이 없는 거야. 근데 사진을 제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찍었거든요. 정말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찍어서 정말 사진이 잘 나왔어.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나도 내 사진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날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일주일 내내 영호 형, 영호 오빠, 영호야 사진 좀 찍어줘 와서 같이 막 찍는데 한 명도 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너도 서봐라고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입이 대짜 나왔어요. 진짜 입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혼자 씩씩대면서 교회 사람들이 진짜 이기적이야. 맨날 찍어달라는 소리만 하지 한 명도 나를 안 찍어줘. 나중에 가서 제가 알게 됐어요. DSLR을 찍을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런 카메라를 만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신들은 못 찍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카메라로 찍어주겠다는 얘기조차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지. 나 혼자 섭섭해서 꽁해가지고 삐져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집회 때 그것 때문에 투덜투덜 거리면서 2층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진짜 교인들 이기적입니다. 자기들밖에 모릅니다. 뭐 진짜 소심하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조심하세요. 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삐져가지고 막 하나님께 투덜투덜 대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마음 가운데 확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영호야, 네 사진은 내가 찍고 있어. 네 사진은 내가 찍고 있어.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주님 맞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봐주던 안 봐주던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제 이름을 기억하던 못하던 다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영락고등부 친구들, 우리 이름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지나면 다 잊혀지는 이름이고요. 사실 돌아보면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던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다 지나가는 거. 거기에 우리 이름 석자 올리겠다라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척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제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님, 제 이름 자랑하고 칭찬받기 싶어서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금, 우리의 섬김을 기뻐 받으시며 하늘 그 나라에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참 잘했다, 고맙다, 네 덕분에 내가 행복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 진짜 칭찬을 바라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락고등부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이름을 높이면서 저희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행동하고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죄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 삶의 이유가 코람데오
우리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모든 믿음의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높이고 위선을 떨며 사람들의 칭찬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들 아버지여 다 죽여주시고, 주님, 우리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섬길 때마다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고 예수님만 기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우리의 발자국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향기만 남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삶의 모든 동기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